인사는 아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 시대는 혼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족. 혼자 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점점 이렇게 이기적인 삶 가운데 혼족이 늘어나고 있다. 슈퍼카도요 수박을 잘라서 팔아요. 혼자 먹기 좋도록 이렇게.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사람다워지는 것인데 세상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만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만남이 참 중요해요. 눈을 뜨시면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으시겠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좋은 만남을 달라고. 이런 좋은 만남이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막 설레이잖아요. 설레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 그런 설레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설레임, 좋은 만남에 대한 기대감. 좋은 만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고요. 잘못된 만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요. 그 사람과 만난 것이 원수지 원수. 그 사람과 만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늘 기도하실 때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별거 아니에요. 만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그냥 이렇게 만나게 했어요. 제가 언제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말했나요? 하나님 보내셨지. 저 언제 김씨 집안에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셨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김씨 집안에 태어난 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지요.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부자가 아니시더라고. 흙수저. 부자가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난한 양복점을 하시더라고요. 면단위, 작은 면단위에서. 그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그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과 저의 만남은 제가 싫다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오게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의 존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은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북한애한테는 감사하시지요. 그냥 이런 운명적인 만남에는 감사해요. 부모가 부자든 가난든 상관없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그냥 이렇게 딱 해서 그냥 결혼하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지요.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만남을 위해 노력도 하고 그 선을 볼 때 이 남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건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빠꾸 이렇게. 그건 내가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청소년들을 보면 그 보고 싶은 연예인들이 저 충남대 정심하울에 노래하러 왔다. 막 줄을 서서 밤새 줄을 서서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봐요. 1등을 하지. 그냥.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막 줄 서가지고 그 티켓 사가지고 또 막 오빠 막 이렇게 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 군에서 제대한 무슨 그룹입니까? 두 총각이 제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아가씨들이, 중국의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막
아무런 행사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손가락만 봐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러 이렇게. 여러분 소망교회를 오실 때에 누가 막 덩 떠밀어서 온 거 아니지요. 이렇게. 요즘은요 막 인터넷에 가서 제 설교 들어보고 소망교회 어떤 경우가 쫙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한참 다녀보고 그래도 등록을 안 하신 분도 계셔. 막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만남을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운명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그냥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가진 장애인이었어요.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착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헬렌 켈러는 막 글도 쓰고 인생이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 한 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만남이 중요해요. 정말 이 만남의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만나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오늘도 남편 5명 받고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데 창피해가지고 남들은 다 새벽에 저녁에 물기를 노는데 정오에 물을 기러 왔어요. 그때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의 만남도 있고, 사케오처럼 막 나무에 올라가서 막 예수가 누군가 보려는 그런 노력의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만남도 우리에게 있고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만남,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 나올 때마다 그냥 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나를 만나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귀를 들으셔야지 그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하고 끝나고 1시에 만나야 되는데 뭘 했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시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 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서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예수님 만나서 나병 환자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쫙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이상의 역사가 예수님 만남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분이 나와 개인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늘 1년 52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가끔씩 나를 이렇게 막 건드리시고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치료하셨습니다. 안 아프네요. 치료하셨습니다. 내가 막 예배당 들을 때 그렇게 우울했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이 막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바뀌었네요. 주님 만지심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 역전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떤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은
우리 형편이 더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기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해, 가진 것도 없지요, 사는 막혔지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런 가난한 심령이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도 열리고 인생 역전이라는 사건을 제가 살펴보려고 그런 겁니다. 첫째는요,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막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자,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니 왜 본문은 그냥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그러면 되지, 바디메오 앞에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썼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참 딱한 것 같아요. 뭐 손이 하나 없다,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건요 조금 불편한데, 이게 볼 수 없다는 거는 뭐 가족의 얼굴을 보겠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앞을 못 본다는 게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요, 그럼 무슨 활동력이 있겠어요?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참 초라한 인생이네 얘기지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데 앞을 못 보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청각이 발달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대요. 남들과 비교해서 막 나는 노래도 못하지요, 나는 뭐 재능도, 달리기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잘 못하니까 공부만 하면 될 거 아닌가요? 아멘 좀 해줘요. 운동 못하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참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앞은 못 보지만 잘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이상하네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중풍병자 고침받고 다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등장했다면 막 쫙 몰려드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7절 가입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전쟁 났는가? 많은 발자국 소리가, 영문을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야, 이 한마디가요 막 이 바디메오를 흥분시켰어요. 야, 그 나사렛 예수 만나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다는데, 그분 기적을 행한다는데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 막 흥분이 되고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줘봐요. 47절 이렇게 써있네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뭐 잠잠하게 한 게 막 안 보이니까, 지금 어디 오는지도 안 보이니까 막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보통 소리가 들려야지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다윗의 예수여 이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막 소경 주제, 그냥 잠잠해 막 쥐어 박네요. 더 소리 질렀어요.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가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열정이 내 속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뭐가 장애물이겠어요? 사케오도 그랬잖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이 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큰지 세리장이신 사케오께서, 어르신 사케오께서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이렇게, 체면도 없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 열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는요, 무슨 장애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소리.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참 불편한 거지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장애를 가졌다든지 삶이 가난하든지 그러면 두 가지 양태 같아요. 하나는 그냥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난 또 장애가 있어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되는 대로 살고 꿈도 없이 살고 뺀 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인생을 끝납니다. 그런 어떤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뭐 빽이 없다고, 나는 어쩌다고. 그럼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간절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시겠어요? 하나님 막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막 가난한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분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요. 막 열심히 살아요. 막 그러면 막 또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뭐 얘기가 많아. 막 흙수저, 금수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은 숨겨진 보물이다. 한번 따라서 봐요. 고난은 숨겨진 보물이다. 여러분 가난하니까 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요 내가 나가 돈 벌 이유가 없어요. 손만 벌리면 줘요. 우리 아버지 엄마 가난하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벌려는 철이나 나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삶에 뭔가 어려움이 딱 내게 오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꿈을 꿔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 인생은 그리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란 얘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가 그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섰어요. 내 인생에 기회가 왔다는 기회가. 그래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 8장 17절 가지시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 다 풍부한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숨겨진 보물입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치가 않았어요. 저 공주에서도 24km 더 들어가는 그 신풍이라고 하는 그 시골 면 단위에 아버지는 양복점을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친정에 딸이 5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둘째 딸이에요. 시집 왔는데 딸만 5 낳았어요. 자, 우리 어머니 집안에 딸 5, 우리 어머니 시집 와서 딸 5.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퍼. 딸만 나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 가니까 아들 못 나가지고 대릴사랑 데려왔더라고. 이렇게. 우리 외삼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도 딸을 5 낳았어요. 그러니까 참 우울하지요. 마음이 우울하고. 그땐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절도 가고 막 장독대가 빌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태어났어요. 어차피 반응들이 없으시고 제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입지가 승고했다 이렇게 만약에 저를 안 낳았으면 우리 아버님께서 뭐 어떻게 아들 낳게 했겠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을 또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팔남매요, 팔남매. 근데 양복 좀 해가지고 10식구 먹고 살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방 2칸에 10명이 살고, 그리고 저를 등에 업고 그 5일장 가가지고 쌀을 사면 한 마를 사면 금방 없어져. 다 어려웠지. 옛날에 다 어려웠잖아요. 금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10식구를 먹이나, 우리 어머니 맨날 숙제죠,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 시골 동네에 예수를 믿는 모녀가 있었어요. 엄마와 딸이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편물점물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정말 믿음 생활, 신앙이 좋아요.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그 집을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 집을 들랑달랑 하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그분들 따라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여간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고 얼마 안 있어부터 새벽기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을 깨우시면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첫째는 남편 양복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8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누님들은 다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뭐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큰 집 좀 주세요. 방 2칸에 10명이 살으니까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큰 집 하나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렇게 다 기도했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니까 기도가 더 간절한 거 아닌가 해요? 오늘 맹인이고 가난뱅이니까 바디메오가 소리소리 지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구경하기, 아이고 예수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앞도 못 보고 가난뱅이 거진데, 야, 소문 들으니까 예수 만나면 치료된다는데, 그러니까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소리 지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가가지고 기도가 길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달라고. 뭐 면단위에서 뭐 양복 좀 해봐 뭐가 되겠어요. 뭐 그때 뭐 교복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몇 년을 기도하는데 저는 막 교회 천정이 뻥 뚫어져가지고 돈이 막 쏟아지면 좋겠다, 그냥 우리 어머니 소원 좀 이루어지면 좋을까, 막 뚫려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역사는 없더라고, 그런 역사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면 92세인데 우리 윤순복 권사님 동갑이세요. 그때는 일본 시대 살았습니다. 일본 시대. 그때 형제들이 막 일본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 사촌 되시는 일본 사시는 분이 한국에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사촌이세요. 그분은 일본에서 호텔도 경유하시고 잘 사시더라고. 근데 나와서 우리 아버님께서 일본어를 하는, 일본식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시고 막 구경도 시키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 두 분께서. 와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방 2칸에 애들은 구물구물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당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큰 집 하나 사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셨잖아요. 새벽마다 큰 집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일본에 바로 건너가셔서 45년 전에 10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좀 큰 돈이겠지요, 큰 돈. 예. 하여간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45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신풍 면단위에서 제일 큰 집이 무슨 집이냐면은, 담이 둘러지고 우물 가운데 있는 방 10칸짜리 집이 있었어요. 그 1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계약하고 샀어요. 한 달 만에 이사 갔습니다. 갑자기 우리 의상이 바뀌었어요. 방 2칸에서 막 지금 방 10칸짜리로 갔고, 일본에 그분들이 종종 나오시면서 텔레비도 갖다 줘서 안테나 높이 세우고
텔레비도 우리 집만 있었어요. 이게. 그때 여러 막 홍수한 복싱 막 전부 우리 집 몰려들었어요. 말이야. 그리고 뭐 일본 담배도 막 우리 집에 모여들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집이 유지가 됐어요. 야, 별거 아니네 이게지요. 돈 100만 원 주니까 그냥 집 10칸짜리 집이 생기는 거예요. 막 저는 막 문도 다 열어봤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종종 나오셨어요. 어느 날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애들이 8인데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고. 그래서 우리 누님들은 다 초등학교 나왔다니까요. 그러면서 800만 원을 주시면서 애들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셔요. 800만 원을 주시면서 애들 공부시키라고.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양복점을 하다가 800만 원 거금을 이렇게 받으시니까, 야, 뭐 했으면 좋겠냐? 대전 나가 집을 살까? 천안 가서 뭘 할까? 뭘 촌사람들이 할애해지요. 그때 대전에 집 투자했으면 우리 고부 됐을 텐데, 그죠? 그 시골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 신풍에 과수원 3,000평을 샀어요. 그래서 과수원 3,000평을 사가지고 이제 과수원집 아들이 됐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막 복숭아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근데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과수원집 시집가지 말라고 막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저는 대학도 졸업했고, 제 동생은 대학을 졸업했고, 우리 집이 제일 큰 집이라 시골 교회는 1월 달에 부흥회래요. 1월 달에. 그러면 여관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집이 강사님 머무르는 집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을 준비해 놓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러면 열심히 밥을 해드리고, 저는 열심히 물 갖다 나르면서 심부름하면은 이리와 안수해서 막 이 아들 크게 축복해 달라고. 그 제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자였다면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지.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제가 들으니까 뭐 재금 날 때 쌀 2말 갖고 나왔다고, 아버지하고 싸울 때만 되면 막 쌀 2말 갖고 나왔다고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소망이네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새벽마다 가서 막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보내시네요. 왜 그분들이 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사주고 돈 과수원 사주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여름 태풍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난 지금 내가 그분 살아계시면 내가 막 가서 막 절심하고 싶어. 하나님 보내는 천사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부자들은 그렇게 안 찾아요. 예수는 안 찾아요. 아이고, 예수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생겼구만 그러고 말지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난하다는 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예배가 시원찮고 예배 잘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좀 어려움을 보내야 돼. 아멘.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나님 없는 부자는 지옥 가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 질렀든지 그 많은 군중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누구야 누구 멈췄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 인생의 해답이세요. 사람 잘 만나도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께서 이게 무슨 소리요? 예수님 찾고 있잖아요. 그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다. 다 건강하고 잘 되는 게 다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는 굴곡을 주셔서 정말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 없는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나야 복을 받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 13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0간짜리 집이 지금 있는데 그걸 우리 준다고 그러더니 팔았어요. 그 집을. 너무 속상한 거야. 내가 거기다 팻말을 붙여놨어야 했는데, 막 우리 어머니 기도로 얻은 집이 이렇게. 그 집을 팔았어요. 내 과수원 밑에가 막 써놓고 싶으면 막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얻은 과수원 이렇게. 우리 과수원이요? 과일 맛이 있어요. 과일 맛이. 그래서 그냥 서울로 다 빼. 서울로. 우리 동생이 농사 짓는데 형한테 한 박스 과일도 안 보내. 막 얼마나 그냥. 참, 이 하나님 주신 그 땅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서 얻은 거는요 다른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얻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그냥 예배 나가고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나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을 크게 여십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요. 입을 크게 엽시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말씀 51절 같이 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 왜 나를 그렇게 불렀어? 왜 불렀어? 그 당수께서 우리 어머니 부르셔갖고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해주면 좋겠으면? 큰 집을 하나 사주세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뭐 해줄까? 다른 사람보다 돈 좀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안진병이 걷고 문둥병이 고침 받는다는데, 봉어리 입이 열린다는데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입을 크게 여십시다. 그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멋지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계선거 감당해야 됩니다. 입을 좀 크게 열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친구요? 돈 몇 푼 달라고 그러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친구 대단하구만. 어떻게 내가 자기 눈을 뜨게 할 줄 알았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뭐 가정에 그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고난은 숨겨있는 보물입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다. 인생을 바꿔주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서, 가난뱅이 앞을 보는 바디메오에서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예수 만나 눈이 열려서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인생 역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어때?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아니면 흑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고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예수를 안 부르세요? 소리로 부르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가서 구걸하지 말아요. 거지예요, 거지. 맨날 가서 손 벌리는 거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쓰셔야 됩니다. 그분이 들을 때까지 발을 멈춰서고 불러오라고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해야지. 들으실 때까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요.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전 24년 소망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질러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땅 배평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무도 배경이 없어요. 제가 일대 목사예요.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 막 누가 백이. 최고의 백은 하나님이셔. 누가 백이에요? 하나님 최고의 백이지. 당당하게 일어서 기도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두 가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괜찮아요. 조건이 좋으면 다 그거이자고 하나님 안 찾지요. 하나님 찾지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편 85. 오늘 교동문에 나왔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점심 먹고 내려오셔서 오후 예배 드릴 텐데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초청 연사로 오신 분입니다. 테너 조용갑이라는 분이에요. 저 목포에서 4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 섬 사람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이태리 최고의 음악대학을 나오고 음악 레슨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300회 이상 주연을 했습니다. 동양의 파바로티예요. 우리 교회 그분이 오십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맛보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꿈을 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입을 크게 여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대소망교회가 좀 멋진 역사를 해야지요. 구하시고 입을 크게 여시고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